인류에게 불이 필요한 이유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었던 프로메테우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그 신화를 보면 신들에게만 있었던 불을 인간이 얻게 되면서 인류는 신의 버금가는 그런 윤택한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은 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별히 성령님을 가장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그림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대변하는 어떤 상징이 바로 불로 가장 많이 표현이 되죠. 하나님의 불인데 성령의 불입니다. 그 불이 진정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이유, 오늘 함께 좀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뒤로 조금 보류해두고, 우리 좀 여러분 이 시대를 좀 보면 좀 우리나라 뭐 지금 나라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제 어수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뭐 이런 순간들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요즘 하며 살고 있나요? 이런 때 여러분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 뭐 방법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뭐 목소리를 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세상이 참 쉽지 않은 순간이 올 때마다, 또 정치적으로나 때로는 사회적인 뉴스나 또는 환경적으로나 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수선하게 만드는 수많은 뉴스들이 언제나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보며, 여러분을 보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삶을 보며, 또 세상을 보면서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떠한 게 답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뭐 이렇게 진보가 이제 통치를 해야 뭐 답이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보수가 뭔가 이렇게 통치를 해야 답이라고 믿으세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은 혹시, 물론 당연히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을 보는 교회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이 세상을 향한 소망과 답이라고 여러분들은 이런 시즌에 좀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께 여러분들 진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가 그래서 인간에게 답이 없고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사실은 인류의 답이 되어 주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이 다가오는 세대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망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망이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진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세대의 소망이라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여러분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진짜 소망이라면 그런 교회로 인생을 여러분 사실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 건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원자로 믿고 경험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말에 누구나 다 동의를 하겠죠. 그런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 라는 말에는 대답이 시원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린 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막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떠올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면 막 기쁨이 있고 소망이 보이고 너무 행복해지고 와 진짜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떠올리면 세상의 소망은 진짜 여러분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세요? 근데 교회가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성경 조금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에 결국 소망을 보여주는 거는 누구란 말이에요? 교회가 소망이다라는 말을 하려면 소망을 보여주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인 나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소망이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교회가 다 쉽습니다. 5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5만 개의 교회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마다.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아요. 지금도 모든 교회가 주일마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려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어떤 교회라도 두세 명 모인 개척교회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 예배합니다. 믿으세요? 예수님께는 예수님을 보면 소망이 있거든. 근데 교회가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쉽지가 않다니까. 5만 개인데 소망인가? 편의점보다 많은데 소망이 되고 있나?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려면 일단 첫 번째, 교회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서 세상에 소망을 보여주는 게 나여야 되는데, 교회여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세상 사람이 결국에 나를 보고,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일단 옆 사람을 보고 야, 널 보니 진짜 한국에 소망이 있다. 근데 옆 사람을 보고 널 보니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고개를 절레절레, 한숨이 푹, 이 소망이 생기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겠어요?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야, 나도 너처럼 살면 되겠네. 야, 나도 너처럼만 살면, 너의 가정처럼 살면, 너처럼 내 인생을 살면, 야, 진짜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를 보고 괜찮겠는데, 그게 인생의 유일한, 진짜 내 인생에 나도 축복이 되겠는데 라는 사실 어떤 소망들이 막 일어나야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쉽지 않다니까요. 처음에는 막 이게 돼.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 소망이다 믿었어.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 사역이라는 걸 시작해. 교회 안으로, 조직 안으로 쓱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점점 이상하게 소망이 사라지네.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힘들어. 뭔가 힘들어. 더 힘들어. 애를 쓰는데 뭔가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이제 청년을 마무리할 즈음 뭔가 이제 결혼과 동시에 Dobby is free, 약간 나는 이제 자유야. 어쩔 수 없거든.
결혼 현실이고 애 키우는 건 현실이거든. 청년부 고생해라. 난 이제 장년부로 넘어가서 나는 캠핑족이 되겠다. 나는 스타필드와 함께 하겠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즌을 지나고 있어요. 한 시즌, 한 8년 정도, 내년이 되면 8주년인데 10여 년입니다. 10여 년이란 시간 홍대에서 개척교회 7명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 시즌 잘 넘어갔어요. 근데 한 시즌을 지나고 보니 이제 개척 멤버들이 20대였는데 이제 다 30대입니다. 다 30대. 개척 멤버들은 다 30대가 됐고 거의 다 이제 결혼을 했고 나이가 들어가고 새로운 시즌들을 막 맞이해요. 애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럼 여러분 시즌을 지나면서 결국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시절이 올 때마다 그에 맞는 옷을 입고 나무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시절이 오면 새로운 옷을 입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즌이 올 때 또 새로운 열매도 맺어요. 이게 응당 당연한 시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그에 맞는 준비입니다. 그 준비, 생명을 가진 시냇가에 심겨지고 가지에 붙은 나무들, 생명은 언제나 그래서 생명과 함께 그 시즌에 맞는 열매들을 맺어가요. 근데 문제는 시즌을 따라 교회라는 플랫폼 안으로 들어왔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플랫폼 안으로 들어왔어. 이건 뭘 믿은 거야?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다 믿고 와우,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이 답이 없겠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내 삶의 소망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만 결국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주님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빛이고 소망이네. 주님 곧 다시 오시네.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겠네 라고 주님의 나라의 플랫폼으로 들어왔다고.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절을 쫓아 이제 준비되고 그에 맞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막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들이 이제 준비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따라오지 않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세상 나라라는 플랫폼의 준비의 개념과 생각들이 다시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보여지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때쯤이면 이런 열매들 이런 것들이 내게 와야 되는데 결국 내 연약함과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풀어지지 않기 시작할 때 그렇게 예를 들면 30대가 온다고 생각해봐. 한국은 30대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 계란 한 판이라고 하는. 그래도 많이 요즘은 덜해졌지. 근데 진짜 아직도 뭔가 그냥 뭔가 모르게 한국 사회 안에 30살이라고 하면 그죠? 느낌 와요 안 와요 여러분? 30살 우리 30대 할렐루야.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결혼을 일단 하면 뭔가 난 이제 한 템포 넘었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시즌에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가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준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보여요? 자본이 보입니다. 자본. 왜냐면 세상은 자본주의거든. 자본주의의 시스템 속에 자본주의라는 플랫폼에 우리는 또 살고 있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에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플랫폼에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뭔가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니 내가 또 거하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플랫폼에서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진로와 삶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생각을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해. 그 시즌에 한 시즌 우리가 지나고 나니 우리 교회 많은 탑 리더들이 이제 그런 시즌들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우리 뉴스홈 교회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 교회는 그냥 단순해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적인 교회론 뭐야? 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요거 하나 기본적으로 그냥 요거 하나. 주님이 세운 교회는 세상에 절하지도 않고 세상 시스템에 무너지지도 않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다. 할렐루야. 요거 하나.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염려 생기고 어려움 있지만 준비, 믿음.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먹이고 입히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더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고 봐야 되는데 더하여지고 풀어지는 것들이 자꾸 결국에 들어는 왔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풀어지지 않기 시작할 때 염려와 고민이 온다고. 당연히 오지 않겠어? 무엇을 먹고 살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열매들이 뭔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뭔가 누려지지 않아. 복음이 누려지지 않아. 이런 지점들이 우리에게 더디 오기 시작할 때 세상은 빠르게 지나가고 세상은 막 우리에게 두려움을 계속해서 넣고 있고 너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어 지금? 네가 30대인데 지금? 응? 통장에 얼마 있어? 아빠 돈 많아? 집이 있어?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고민. 이 청년의 때 여러분 교회로 산다는 거 쉽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소망이다라고 하려면 10대들은 일어날 때 10대들이 요즘 막 일어나고 있다는데 괜찮아, 좋아. 교회가 소망인 거 쉬워. 10대들은 아직 정해진 게 별로 없잖아 아직 사실. 그냥 주님만 사랑하면 되거든. 주님의 은혜만 받으면 돼. 쉽다고. 10대 일어날지어다. 쉽진 않지. 다 쉽진 않지. 20대 그래도 20대는 할 수 있어. 가진 게 별로 없거든. 주님이 헌신할 수 있다고. 10대 20대도 사실 어렵지만 30대 또 더 어려워. 40대 진짜 어려워. 근데 우리가 자 그러면 뉴스홈교회 새롭게 교회를 세워서 처음 시작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정말 승리하는 교회, 새로운 교회, 본질적인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여기까지 잘 왔어. 한 시즌 20대 30대 잘 보내며 왔다고. 근데 이제 새로운 시즌을 들어가며 제가 보는 건 진짜 이제 이 교회에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들이 일어나는 일. 할렐루야. 진짜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들이 일어나는 일. 진짜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부부, 교회가 되어지는 진짜 가정들이 일어나는 일. 그렇게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도 태어나고 육신의 자녀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즌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진짜 그 한계에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부딪혀 있는 거지. 쉽지 않거든. 예수님은 소망인데 교회가 진짜 소망이 있나? 그러면 내가 평생 교회로 살 수 있나? 이 질문. 평생 교회로 살 자신 있어요? 10대는 쉽다니까. 10대는 쉽다니까. 10대들 너무 귀합니다 진짜. 10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0대 때 그래서 여러분 불이 일어나야 돼요.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야 돼요. 20대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20대인 청년들하고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20대인 사람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왜? 벌써
나이가 들면 힘들거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읽으면서 우린 감동해요. 4절 한번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아름답나요? 왜냐하면 이거에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런 나, 사랑을 정말 참을 수 없고 방황하고 탕자와 같고 정말 이렇게 죄인과 같은 나를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날 구원하셨기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사랑장 읽으면서 우리는 감동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요게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문제였거든요. 뭐냐면 교회가 됐는데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요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데 요런 얘를 사랑하는 건 되게 어려워. 한번 이게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사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사역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 교회로 산다는 건, 교회로 산다는 게 뭐냐면 4절, 5절, 6절 같은 자식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애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리더들이 빡치는 부분이 많아요. 보면 첫 번째, 일단 무례행하는 사람, 예의 없는 애들. 제가 보면 다 리더인데 난 예의 없는 건 딱질색이야. 난 진짜 예의 없는 놈들은 나 진짜 너무 싫어. 리더인데 이런 말 되게 많이 한다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일단 첫 번째부터 막히잖아. 무례행하는 사람들 사랑합니까? 매너가 없어. 예의가 개똥 말아먹었어 진짜. 개념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처음 봐도 무례한 사람들 우리가 기분 나쁜데 계속 관계 안에 있는데 계속 무례하다고. 무례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고. 해야 된다. 사랑이 이렇대. 교회는 그런 거래. 교회는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로 사는 게 교회야. 나는 없다는 걸 믿는 거잖아.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거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니네 사랑이 없다. 근데 니네 안에 무례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근데 반대로 그 무례함을 참아줄 수 있냐 이거야. 니네 왜 무례해? 이거 이전에 교회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니까. 이 말씀으로. 무례한 사람 너 참을 수 있냐고. 무례한 사람을 위해 오래 참을 수 있냐? 두 번째,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 내 주변에 모든 게 자기 위주야. 자기 위주로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고르고 내가 원하는 게 늘 있고 늘 행동을 하는데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해. 너무 의도가 보여. 그냥 이 사람의 막 자기 이기적인 어떤 의도가 막 너무 보여. 뭔가를 할 때. 사역하다 이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이 찾아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감당 가능? 네? 여러분 화내잖아요. 금방 화내고 금방 마음이 어려워지거든요. 성내는 사람 늘 지 기분대로 늘 원망하고 지 감정 따라서 벌써 표정 딱 굳어져 있고. 말 걸기가 무서워. 말 걸기가. 나 화났어. 나 건들지 마. 말 걸기가 무섭다고. 성내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건드리면 남 탓하고 이제 화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랑할 수 있냐고. 교회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주변에 교회로 예수님처럼 교회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가서 서로 사랑해라. 그런 사람들.
이거 가능? 이게 돼야 소망이 있는 거지. 근데 쉽지 않다고. 어떤 사람? 악한 걸 생각하는 사람들. 늘 생각하는 게 악한 죄인들. 6절.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 죄 짓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얘기해줘도 진리랑 기뻐를 하질 못. 머리로는 알아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이런 사람들 어디까지? 에? 제자 삼는 거 쉬울 줄 알았습니까? 우리 제자 삼는 교회 비전. 땅 끝까지 제자 삼는 성경적인 교회. 이거 그냥 으쌰으쌰 그냥 막 사람들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 교회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 한 시즌 지나 보니 이 5절 6절에 이게 안 되는 현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의 없는 놈들은 짜증나. 이게 나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예의 없는 사람들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아. 힘들지 않겠어요? 그럼 교회로 사는 거? 만약 하나님이 예의 없는 사람을 내 주변에 12제자와 같이 보좌진 같이 늘 곁에 두게 하신다면, 매너가 없는 똥매너인 개념 밥 말아먹은 놈들을 우겨싸임을 당하게 하신다면 교회로 살 수 있겠냐니까. 스타필드 가서 그냥 낚시하고 캠핑하러 가서 주말을 쉬는 게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겠어? 안 건드리고 서로? 질문할 수 있냐고, 던질 수 있냐고. 교회가 소망이냐니까. 이게 어려워. 잘 안 돼. 사랑할 수 있는 삶. 그럼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교회는 그냥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구애받지 않고 저는 자유합니다. 더 이상 묶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투와 높고 낮음의 기준도 저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더 이상 인간의 자존심 있냐 없냐의 문제가 저에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요. 저의 그 옛자, 죄에 영향받는 삶을 사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죽었거든요. 요게 돼야만 행복한 거야. 요게 믿어지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야만 교회로 사는 게 날마다 행복한 거라고. 교회, 예수님은 소망인데 교회는 소망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점이 나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요거. 교회는 5만 개 편의점보다 많은데 교회는 다 모여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위대함과 예수님의 이 세상엔 존재하지 없는 유일한 사랑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한국 사회는 5만 개가 넘는 한국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냥 지들끼리의 그냥 모임이라고 이제는 보고 있어요. 소망이라고 해주지도 않아요. 왜? 교회가 결국 예수님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 모양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거는 인간으로는 안 되거든. 오직 믿음으로만 되거든. 주님의 진리가, 은혜가 나에게 풀어져야만
믿어지는 은혜거든. 예수님 그래서 얘기했어. 니네가 이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을 다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내 제자다라고 하셨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그렇게 힘들지만 그게 더 이상 구애받지 않는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너네를 보고 도대체 쟤는 어떻게 사랑이 가능하지? 도대체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되어서 있지? 하나 될 수 있지를 보면 뭐래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대. 그게 교회에 대한 사명이야. 요한복음 13장 35절 넘겨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세 번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사랑이겠죠.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용납하고 끌어안아서 서로 사랑이 되는 지점부터가 뭘 믿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보낸 거구나. 아,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교회에만 사랑이 가능한 거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게 된대요, 예수를. 그 모양을 보고, 사랑의 모양을 보고. 우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애초에 불가능. 오늘날 몸된 교회가 다 교회가 소망입니다를 믿어.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 이 그림이거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디자인한 교회가 소망이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 교회가 소망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자가 되는 게 너무 어려워. 뉴송교회 10여 년 지났는데 남빈 목사와 이 교회에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힙한 교회라더라. 부흥하고 있는 교회라더라. 거기 가면 뜨겁다더라. 근데 엄밀히 제가 우리 교회의 현실을 봤을 때 10여 년이 지났지만 교회를 통해 진짜 소망을 이 오는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다 하려면 진짜 사랑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쉽지 않다니까. 결혼 요즘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막 30대 지나가는데 사실상 머릿속을 뜯어보면 자본주의의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더하여진다. 막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하고 더하여지고 초자연적이고 돌파되고 사랑되어지고 그 사랑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랑이 막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일어나서 나머지는 막 더하여지고 돌파되어지는 막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진짜 그런 교회는 아니라 다시 너무 힘들어서 꾸역꾸역 걸어가야 되는 주님을 향해. 시간이 지날수록 막 너무 힘들어. 그러면 뉴송교회가 10년 동안은 청년교회니까 괜찮았다,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 결국 듣지 않겠어요? 새 시즌을 준비하는 선장으로서, 나름 하나님 맡기신 선장으로서 이 배를,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이제 나이 먹어가잖아. 40대, 목사님도 40대고 또 한 시즌 지나면 이제 나는 50을 바라볼 거고 여러분도 이제 나이 먹어갈 거고,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오는 세대를 여전히 수용하고 세울 수 있는, 여전히 풍성하게 그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들의 진짜 자녀 세대에도, 지금 이제 막 태어날 진짜 자녀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을 진짜 선물로 줄 수 있겠냐고. 제가 저희 교회를 진단할 때 일단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대. 너무 힘들대. 죽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넘어야 됩니까? 교회로 사는 거 결정 다시 해야지. 교회로 살 수 있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살려고 결정을 했나요? 세상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우리가 시즌을 지나면서 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에 연결돼서 너는 내 안에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 열매를 우리 뉴스홈교회 새로운 시즌에 저는 분명히 맺기를 축원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계획하는 거예요. 2025년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올 겁니다. 새로운 파도가 불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 뉴스홈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왔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래도 정말로 청년들끼리 모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를 우리가 안에서 경험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왔어. 교회 안에 결혼이 가능하냐? 결혼도 막 하기 시작하고, 연애 가능하기 시작하고, 직장 재정 공급 가능하냐? 가능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구나, 교회는 승리할 수 있구나, 홍대에서도 부흥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잘 왔다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즌은 또 우리가 새로운 시즌에 맞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저는 맺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즌에 맞는, 그 시즌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 혹은 단풍잎을 우리가 형형색색을 맺어야 된다면, 아니면 열매를 맺는 시즌이라면 그 시즌에 맞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도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다음 시즌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무엇일지 여러분 분명하게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요. 결국에 포커싱은 하나예요.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 나는 죽었음이 믿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믿음의 성장. 그걸 하고 있냐고. 그걸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점점 더 쉽지 않아질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고 초자연적인 경험과 돌파들이 시즌마다 일어나서, 새로운 시즌 늘 두려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으로 확신하여서, 그리고 선포한 대로 실제가 되어지고,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답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그래서 위대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디자인은 너무 완벽해. 사실 예수님의 답은 한 가지였어요. 뭐였냐? 예수님의 제자 훈련 한 가지였어요. 니들은 안 돼. 예수님은 답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화를 많이 안 내신 것 같아요. 나였다면 진짜 베드로 패 죽였을 것 같아요. 진짜 베드로 솔직히 한 번은 입원시켰을 것 같아요. 엎드려 베드로 엎드려. 생각보다 화를 안 내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셔서 그렇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실 너무 그분은 답을 알고 있었어. 뭐였냐면, 니들은 안 돼. 니들은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안 돼. 우리는 안 돼.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어. 니들은 나처럼 절대 살 수 없어. 답이 없다는 걸 아셨다.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기쁜 소식이, 복음을 누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한 가지 뭐예요? 내가 답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 나는 진짜 쓰레기고, 나는 전적 부패해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날마다 경험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은혜의 시작 아닙니까? 날마다. 예수님 그래서 답을 알고 계셨어. 누가 오셔야 된다 그랬어?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하셨어.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론. 그 위대한 교회의 정답.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18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시죠. 베드로, 와 정답. 이 고백 위에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교회론의 정답을 얘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세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너무 똑똑하다. 진짜 다 정답. 근데 이걸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안 되거든. 너에게서 이 답이 나올 수 없거든. 너는 이 삶을 살 수도 없거든.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지식으로 알아도, 네가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네가 아무리 알아도, 네가 모태신앙이어서, 네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네가 사역을 10년 20년 해서 사역의 방법, 성경의 지식, 성경의 교리, 모든 걸 네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교회가 될 수 없거든. 너는 사랑을 할 수 없거든. 이걸 알게 하고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버지로서 가능하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하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 참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어차피 가르쳐도 니네는 감당이 안 되잖아. 답을 알고 계셨다니까. 야, 니네는 안 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누가? 성령님이 그걸 다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걸 그대로 너희에게 다 경험시키시고 알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신대요. 답은 어디에 있다? 성령님.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가?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모든 정답을 알고 계셔서 그가 네 안에서 계속적으로 답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되어지게 하신대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마지막으로 분명히 당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절대로 예루살렘 떠날 생각도 하지 말고 뭐 또 하려고도 하지 말고 뭐가 먼저 와야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돼.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기다려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이제 우리가 모든 믿음을,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래요. 권능도 부어지고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되어지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대요. 성령의 세례, 성령이 이미, 사랑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막 성령님 계속 구해야 되냐? 아니에요. 요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보면 이미 이 약속하신 성령은 이미 뭐라고 표현해요? 만민에게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미 오셨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대. 성령은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생명의 구원의 도구라는 것이 믿어졌다면,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살리는, 나를 회복해 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이 나에게 왔다는 게 믿어졌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세례, 성령의 세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우린 물로 세례를 받지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걸 깨달아 알게 됩니까?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이 진리들을 알아간대. 진정한 세례의 의미도 우리가 깨달아간대. 뭐래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장례식되어서 우리는 이미 죽은 거래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래요. 또 무엇을 깨달아 안돼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6절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건 죄의 노예 상태입니다. 사랑이 안 되는 건 죄의 노예의 신분이라고. 물에 행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건 네가 아무리 사역을 하고 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 방언 기도를 해도 그건 꽹과리와 같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 사랑이 안 됩니까? 교회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됩니까?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뭐예요? 내가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계속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불과 같은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자, 이때 사도행전 2장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와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 아까 아시죠? 니는 답이 없어. 예수님의 3년 반의 제자 훈련에 베드로에 대한 총평,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학업 통지서 그 마지막 평가, 한시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놈들. 총평. 하라 해도 기도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기도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맨날 데리고 다니며 기도를 연습시켜도 죽으러 가시면서 총평. 1시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기도 시간에 맞춰 성령을 받고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은 뱅이 막 살려버리고, 그렇게 미련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이게 뭐냐고.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베드로는 성령의 세례로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진짜 내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교회로 살 수 있게 됐다니까. 아는데 진리와 함께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여러분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랬어요. 사랑님, 이 시즌 제가 결론적으로 내린 답이 뭔지 아세요?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해를 향한 이 뉴송교회 새 시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셋하고 새롭게 리빌딩하기 위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불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태워야 돼. 성령이 불이 임해야 돼. 여러분 성령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그림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따라합시다.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던 모세가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어요. 버닝부시. 할렐루야.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어.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불이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네? 그게 하나님의 불의 모양이야. 우리에게 임할 불을 계시해 주셨다고. 내가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너에게 줄 거야. 모세, 이 비전을 봐봐. 이 비전이 너의 비전이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야. 나는 꺼지지 않는 불. 불이 임하지만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데 불은 존재.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면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야. 우리의 육체가 타지 않아.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지만 그 불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를 소멸시켜. 우리의 옛사람을 태워버려.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만들어. 그래서 그 불은 계속 타고 있지만, 육신은 그대로지만, 남비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임하고 있으면 내 안에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이 믿어져. 그 불이 나를 계속 태우고 있거든. 이 불을 모세를 통해 주님이 계시하셨어. 내가 꺼지지 않는 불로 너에게 일할 것이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불에 대한 계시. 자, 꺼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불, 꺼지지 않고 임재하시고 계속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불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모세가 광야 가운데 힘들게 자신의 삶을 걸어서 자신의 전 인생을 이 비전에 던져서 실현시키기 시작해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출애굽기 수많은 거 하지만 결국 핵심이 뭔 줄 알아? 성막 만들고 제사 세팅하지만 하나님의 제사, 성막을 향한 분명한 주님의 가르침이죠. 성막과 제사 안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복음에 대한 계시가 있지만 불에 대한 계시가 이 성막, 성전, 그 제사법 안에도 주님이 넣어두셨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단에 불을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라. 제물, 죄값을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 문제를 전가시켜서 제사를 지내는 번제를 태우는, 죄의 값을 태워버리는, 죄의 몸뚱아리를 태워버리는 그 제물들을 태우는 번제단의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가지고 화목 기름을 불 않게 할지니라. 아멘. 떨기나무의 그림이 그대로 실현된, 죄의 모든 건 태워 없애지만 불은 그대로 꺼지지 않는 불, 소멸하는 불.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과는 뭐였어요? 불이 꺼지고 맙니다. 그 불 꺼져버리죠. 불이 꺼졌다는 건 뭐예요? 제사가 더 이상 수행되지 않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제사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로, 번제로 제물을 태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없애시고 그 제물의 향기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방법이었는데, 더 이상 불이 꺼졌다는 건 제사가 뜨문뜨문 지멋대로 지금 원할 때 불이 꺼졌어요. 하나님과의 제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충대충.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비를 내릴 거다. 엘리야야,
근데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리고 이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 뭐예요? 제단에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움할 때 불을,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지 우리 배틀 뜨자. 불을 누가 내리는가?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그림이었겠어요. 비로소 엘리야가 아무도 이제 제대로 쌓지 않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짐승들을 놓고 그 어려운 시대에 물을 구해가지고 물을 번제단 주변에다가 또랑을 만들어서 물을 담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불을 내리는 제사 배틀 앞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니네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불이 없었다고.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여러분, 불이 꺼지면, 여러분 안에 불이 꺼지면 머뭇머뭇하게 됩니다. 고민이 시작됩니다. 교회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육신을, 옛 자아를, 두려움을, 여러분들의 죄된 습성을 태우는 불이 꺼지면 여러분 머뭇머뭇하게 된다니까. 가능할까? 교회로 사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어? 진짜 후회하지 않아? 먹고 살 수 있겠어?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너 이렇게 고민하고 머뭇머뭇거릴래?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한테 가서 전해. 근데 지금이라도 이 불을 내리실 분이, 여기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교회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불이 꺼져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구원인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사랑하는 삶은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건 뭔가가 고장난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고는 얘기하진 못하겠어.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을 노예로 살고 머뭇머뭇거리게 사는 삶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죠. 머뭇머뭇. 불이 꺼지면 머뭇머뭇거립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을 내리세요. 꺼져 있던 제단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이 콱 임해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넘실넘실 흐르던 물을, 그 가뭄의 시대 불이 딱 임해버리자 물을 다 핥아버리고 재물도 다 태워버립니다. 이 불,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 뭘 상징하겠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내가 이제 분명한 불을 이제 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제물, 번제에 유월절 어린 양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번제물이 되십니다. 제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불이 그 제물을 핥아버릴 때 어떻게 됐대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로, 절대 꺼질 수 없는 불. 구약의 불은 꺼졌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꺼졌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흠없는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실 때 그때 임한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 절대 소멸되지 않을 불. 할렐루야. 꺼지지 않는 불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겠어요? 불은 우리는 그대로 있지만,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을 태워버려요. 우리의 육체를 태우고 제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들고 우리의 옛사람을 태워버리고 죽게 하는, 소멸하는 불로 임하셨어요. 불이 꺼지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성령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아. 성령 너의 안에 계셔. 성령은 공화와 같이 너를 두지 않고 보혜사 계속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면 다 될 거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교회로 살 수 있어. 성령이 임하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나는 네 안에 거해서 너희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그날엔 내가 한 말 다 알게 될 거야. 성령에 대해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만 있어요, 성경에. 근데 유일하게 성령에 대해서 표현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민한다고. 성령이 떠나시냐? 아니요. 떠나시는 게 아니라 불이 소멸될 수 있다니까. 불이 소멸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육체를 태울 수 없어요. 믿음을 갖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민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이 더 좋다고 느껴지고, 구원받았지만 죄의 종로로 타며 여전히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뭘 하라 그래?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를 당부한다고. 그분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소멸하지 말라고. 불이 소멸되게 하지 마라. 그 불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비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가능했던 보였던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보여지는 일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불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의 불로, 성령이 모든 걸 알게 하실 때,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가 와야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2025년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한계에 많이 부딪혀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 한계는 당연합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머리로는 안다고. 우리 뉴송교회 다니면 지난 8년을 예수님의 은혜, 여기 입구 앞에 뉴 크리에이션,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새로워졌다. 난 새 사람이다. 머리로는 아는데 무례한 사람 보면 사랑이 안 돼. 여전히 혈기, 내 자아, 나는 원래 예의가 바른 집안에서 자랐어. 예의는 이 나라에서 중요한 거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면서 아직도 동방 예의지국을 찾는, 응? 여러분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혼합해서 해야지.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사자 어린 양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딪혀 있다고 안 되는 지점에 결국은 사랑이야. 사랑이 풀어져야 교회가 교회 됩니다. 셀은 목적은 한 가지야. 뭐 사람 모으는 게 셀이야? 교회 많아지, 사람 많이 오면 교회야? 아니죠. 뭐 가수들 데려와서 사람 모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잠깐은 모을 수 있지. 그게 교회냐고. 아니라니까.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열매 맺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사랑만 나오는 거야. 근데 교회는 오래되면 애증 관계가 돼. 오늘 한국 교회는. 응? 개척 교회 불문율이 뭔 줄 알아? 한 시즌 지나면 개척 멤버는 다 사라져 있다. 개척교회 불문율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개척 멤버 많이 남아있는데 얘기하면 정말 장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냄새 나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만난 사람이 산뜻하고 좋지.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사실은 뭐 그냥 한국 교회 다 통합해서 한 달씩 다 돌면 얼마나 좋아. 한 달씩 로테로 이렇게 추첨제로 오늘은 사랑의 교회 가세요. 1월 달은 사랑의 교회, 자 2월 달은 온누리 교회입니다. 추첨해서 한 달씩만 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교회야? 그게 가정이야? 그걸로는 살 수 없으니까. 부부 평생 사랑할 수 있냐?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다 고민한다고. 야, 한 사람을 어떻게 평생 사랑해?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거 고민하고 있잖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 사람만 어떻게 사랑해? 아기를 어떻게 낳아? 평생 내 인생을 어떻게 갈아 넣어? 그냥 하나님이 만든 태초에 하나님의 생명체계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얘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이 세상은 사랑으로 지어져서 사랑으로 회복될 것만 가득한데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깨어지고 있는 건데.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건가요? 뭐 의사가 없는 건가요? 변호사가 한국교회에 없는 건가요? 아니 이미 다 지났어요, 여러분. 모든 권력과 모든 돈 많은 사람 크리스천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7대 영역, 8대 영역에 사람이 없어서 사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안 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교육계, 뭐 어디계 크리스천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안 온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 니네는 안 돼. 성령이 와야 돼. 예수님을 믿는 거 성령이 와야 돼. 그러면 교회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소멸케 하지 마세요.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해야 여러분들의 육체를 소멸하셔서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온다 이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이 그냥 기분 좋을 때 그냥 뭔가 컨퍼런스 갔을 때만 되는 게 아니라 24시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힘, 진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힘, 한 사람을 진짜 거듭나게 해서 끝까지 인내해서 똥 다 받아가면서. 양을 치며 목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양 치며 목자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양들의 똥 받는 일입니다. 똥 치우는 일. 어떻게 하냐고. 물에 행하는 양들의 똥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불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되어지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주님 은혜로 뉴송교회 왔어요. 근데 이 뉴송교회에 주신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의 은혜에 Be loved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랑이 이제는 좀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교회가 되는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있으면 지식이 없어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멍청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성령님이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게 교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여러분 언제나 충만하겠어요? 절대 never.
주님 주신 불이 날마다 남빈 목사의 옛사람을 소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불이 남빈 목사에게도 꺼지는 시즌이 있어요. 그럼 불이 꺼지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옛날엔 그것마저도 지식이 없었어. 내가 육체로 살고 죄에 넘어지면 나는 이제 구원받지도 않았나 보다. 복음 자체도 의심했다고. 아니에요. 불이 꺼지니까 내 육신 계속 육신대로 살더라고. 전도사인데도 목사인데도 죄의 노예가 된다니까. 에? 근데 교회로 사는 일은 행복한 복음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이미 나를 새롭게 하셨어. 나는 이미 죽고 나는 이미 지난 것이야. 나는 이제 없어. 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이미 새로운 존재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소망 없고 여전히 답답해 보이는 나의 삶을 보면서도 나 스스로도 내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소망 있다 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보고 계신 그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의 나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고 계신 진리로 살게 하시는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여러분 불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방아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돌아보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진짜 이 교회를 세울 때 저는 제자와의 부흥을 보고 싶었어요. 남빈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 말고 좋게 예배 세팅해서 거기에 와서 은혜 받은 사람 모이는 거 말고 그렇게 하니까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땐 다 예수님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을 못해. 제자로 사는 사람이 안 나와.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교회구나 깨닫고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화를 지금까지 했다고. 우리 찬양팀도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 제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해. 영혼 진짜 제자가 되는 삶. 근데 이 한 시즌 지났는데 그 고민 저의 온통 고민이 그거였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니까 진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진짜 남빈 목사 말고 이 교회에 세워진 새로운 세대들 새로운 가정들 새로운 리더들이 진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로 살고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가정들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서로 사랑하는 그 강력한 셀 강력한 교회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 진짜 부산에도 뉴송교회가 세워지면 야 진짜 저기 충청도에도 뉴송교회가 세워지면 야 진짜 저쪽 강원도에도 뉴송교회가 이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여기서 생명을 경험한 대로 뉴송교회가 세워지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대에 올 수 있겠네. 야 진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뉴송 일본 재팬 뉴송 세우면 야 일본에도 진짜 다음 세대들 우리가 가진 이 문화와 우리가 가진 이 청년들의 어떤 이런 가치들을 그대로 풀어낼 수 있다면 일본에도 진짜 어떤 도시에 청년들을 일으킬 수 있겠네. 거기에 누가 필요해요? 사랑할 줄 아는 한 명의 제자 진짜 한 명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무례히 행하고 나에게 뺨을 때리고 심지어 나를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더 많이 터져. 리더 그룹 안에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작년 올해 지나면서
뭐 리더가 100명, 120명 막 이렇게 되는데 상처받고 힘들고 뭐 비전을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죄의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진짜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리셋했잖아요. 리셋하자. 리셋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감정으로 또 받아들이셨어요? 율법으로 받아들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지나면 제 스스로 돌고 돌아서 보게 되는 한 가지는 이거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돌고 돌아서 결국 이것은 남빈 목사에게 불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 안에 불이 없기 때문이다. 불은 있는데 결국 그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다 예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예수님의 믿음이 이미 있는데, 다 은혜 받았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머리로는 알아요 얘기하고, 그래도 저는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회로 수준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진정으로 새 시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남빈 목사가 세운 거라는 게 아니라 세우신 지도자로서 말씀 따라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그 한 가지 돌고 돌아서 결국에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불이 살아나야 된다. 우리 안에 우리를 소멸케 하는 불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느새 불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죄도 태울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고 능력으로도 일어날 수 없고 열정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그 문제. 근데 돌아보니, 저의 삶을 돌아보니, 여기까지 교회를 세울 때 제 연약함 너무 많았는데, 제 찌질함 너무 많이 보면서 온 현실에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여기까지 부흥을 경험하며 온 것 같아,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근데 그 지점을 돌아보니 그때마다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도전하고 다시 내 삶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늘 내 삶을 리셋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시즌마다 돌아봤을 때 설명은 되지 않지만, 그게 어떻게 성경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결론으로 내린 한 가지는,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구나. 그 꺼지지 않는 불,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구나. 그 일들을 통해 여기까지 교회를 세워오셨구나. 그리고 그 불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셨고, 그 불이 여기저기 전이 될 때 그 불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일어났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5년 한 가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불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꺼지지 않는 불처럼 소멸하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에 그림이 나와요. 요한이 봤던 한 가지 환상이 있어요. 불이 이 땅에 어떻게 운반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거는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그 제단에 천사들이 섰는데 향기를 받더래요. 근데 이 향기는 뭐냐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서 울려지는 기도의 향기였어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주님을 향한 절규와
주님을 향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와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늘 보좌에 올라갔어요. 그 향기의 연기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향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함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늘의 제단으로부터, 보좌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성령을 연합하여 성령이 하시는 기도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외치고 선포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여러분 분투하며 믿음으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어 향기가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불이 여러분들을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되지 않던 믿어지지 않던 깨달아지지 않던 계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주님 내게 믿어져서 내 힘으로는 끊어지지 않는 죄 끊어지는 은혜, 경험되지 않던 돌파의 은혜, 되어지지 않는 사랑의 은혜, 내 힘으로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는 옛사람의 습관,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생명으로 진리로 성령의 불로 주님 나의 옛사람을 태워주십시오. 번제단에 나를 태워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우리 2024년을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우리 신년에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불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불이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주님의 나라를 향한 불이 여러분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라요. 그냥 적당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맡겨진 거 나 하니까 잘하고 있지라는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꺼지지 않는 열정, 주님을 향한 믿음의 돌파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일들에 여러분 각자가 순종하는 일, 매뉴얼로 사역하는 교회 말고 성령에 의해 사역하는 교회. 할렐루야. 새로운 일들이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